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이른 새벽 이렇게 귀한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전에 말씀을 잠시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함께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우리의 기도를 세울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찾는 자들에게는 찾아낸다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축복이 저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에서 반복적인 강조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겠지요. 과거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는, 중동 문화권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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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강조성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산송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의 형상이 있을 때에 그때가 참 좋았지요. 우리 수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이렇게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주의 권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왜 자꾸 무기력해지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리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그렇죠? 이렇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냥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얻을 것이니라, 찾을 것이니라, 너희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끝나는데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기도의 줄이 길어야 합니다.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우리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계속 호소합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얻어낼 때까지.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 빨리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해서 그런 비유도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우리 소경 바디메오도 기억이 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데는 소경 바디메오의 예화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고 가실 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척을 듣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듣고 그냥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외쳤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제발 좀 잠잠해라. 우리 주님이 가는데 좀 거슬렸거리니까 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습니다. 그의 응답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많이 또 듣고 또 이해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나와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기도 소리가 저희 예배 뭐 중고등부 예배 때문에 있었지만은 제가 잠시 올라왔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막 기도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이, 이 성령의 기도의 줄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단단히 쓰는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제게 많이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에 참 힘듭니다. 뭔가 더디고 안 될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응답에 대해서 답답해요. 저희가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답답한 심령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비유를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저희들은 자녀요 우리 천부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곰곰이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든 뱀이든 떡이든 생선이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확립되어야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떡이든 돌이든 생선이든 뱀이든 할 것 없이 일단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일단 평안함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저희들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우리가 왜 힘들까?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게 제가 힘드냐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건 떡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떡을 구하는 자마다 떡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떡이 필요한데 떡을 주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떡을 달라고 하면 나는 돌은 안 줄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나는 뱀은 안 줄게. 이거 생선하고 뱀은 그 당시에 장어 같은 이제 부류를 해서 이게 문화권 속에 있는데 떡은 돌하고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생선은 그 당시에 안디옥 쪽에서도 장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생선하고 이렇게 장어 이런 비유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장어는 안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확실히 주면 좋은데 떡을 안 주시고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는 기도를 하고 드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딘다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떡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떡, 내가 바라는 그 떡,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떡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정작 안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자루 달래면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구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떡을 달라는 것보다 다른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의 비밀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하여 주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구나. 먼저 하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걸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품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너희 필요를 아는 내가 다 해결해주고 너에게 주겠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1+1 하나 사면 사은품을 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샴푸 옆에 있는 요만한 린스, 요만한 붙은 거 비누 하나 놓고 우리 비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더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꿈속에 찾아와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구할 때에 여쭤볼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자. 오늘 아침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절에 이르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을 내게 다 주겠노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잘못 맞은 것 같아요.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평안함도 없고 내 안에 조급함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떡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그 떡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구나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잠시 우리 이 아침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